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바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방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것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복음의 생명이 되어 저희들 심령에 아로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 8절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을 때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바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전한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그러니까 주의 증거와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됐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절이 이제 4절 말씀인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5절부터 한 8절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달려갔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8절에 내가 관제와 같이 기름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하직하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신앙 고백처럼 얘기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도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마지막
신앙 고백 같은 고백을 하고 싶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곧 의로운 재판관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여호와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아멘. 로마에 보낸 서신 로마서에 보면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핵심을 간략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고, 그리고 우리 시편 67편이 있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말씀인데, 그것을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도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에도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을까 하고 봤더니 하박국서 마지막 쪽에 있는 그 말씀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였어요, 보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란 말을 치면은 신약 성경에 쫙 나와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하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하면서 쭉 나오면 거기에 보면 천국 복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복음이 처음에 우리가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런 복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장 많이 쓰이고 복음서 후에 나타난 바울 서신이라든가 일반 서신이라든가 공동 서신이라든가 그런 계시록에 이르는 그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가장 많이 쓰여요.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죽으셨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교통에 막혔던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쭉 잘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자신의 국민들의 죄를 그 해당하는 제물을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다 구속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올드 커버넌트인데 신약 시대에는 뉴 테스트먼트, 뉴 커버넌트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의하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를 통하여 2장 4절의 말씀에 했는데 그 하박국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7절 그예요. 뭐라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밭에 식물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단 말이에요.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여 왜 좋으냐 했더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알렐루야. 기뻐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힘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도 가신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작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2장 4절 말씀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감동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 복음 시대에 들어와서 로마서 1장 17절에 굉장히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에는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시대에 가장 석학이고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 중에
좀 윗사람이에요. 앞에.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그때 맨 앞쪽에서 봤고 그것을 봤던 사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콜링을, 소명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도 그가 이방인의 사도 되기 위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신의 산이 있는 아라비아로 가요. 거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신의 산의 아라비아는 지금 신의 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80~90%가 얘기하고 있는 거기는 성경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신의 산이라고 얘기한 것은 갈라디아 4장 26절인 거기 아라비아의 신의 산이 거기로 가셨어요. 그 말씀이 받았던 그 놀라운 그 기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다소에서 또 11년이 있다가 결국 14년 만에 결국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과 그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어려운 가운데 14년 만에 이방인의 사도로 직임을 받아서 파송을 돼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여 세워 기도해서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까지 열심히 죽으면 죽이라고 달려갔어요. 보면 그 고린도 후서에 얼마큼 바울이 그 고난을 받았는지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40에 하나 빠진 것은 39이잖아요. 39대를 매맞는 그런 태형을 5번이나 맞은 거예요. 그리고 또 3번의 태형을 또 어떻게 그건 묶어갖고 되게 때리나 봐. 3병의 태형. 그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3번 파선되었고, 그리고 강에서 바다에서 고난을 당했고, 동족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여행 중에 강과 강도를 만나고 동족과 이방인들의 그런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나보면 8번의 그 어떤 고생한 것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거예요. 3차 선교행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받았던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복음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을 마쳤다. 신앙의 여정을 마쳤다.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결단한 귀한 신령들도 주님이 오실 때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임은 또한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손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은 거기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만이 복음의 후사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남은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맡긴 지상명령이라든가 세계명을 잘 지키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잖아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대표적인 표본이라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긴 자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야고보 거기 1장에는 약속을 하세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다 고난과 함께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면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평안하다 이렇게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달려갈 길을, 고난의 길을 다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에게 주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복음에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을 받는 자에게는 이것에 시험을 받고 잘 이기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주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찾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우리가 천국 가서 정말 이렇게 면류관 쓰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천국 올라가면 관을 면류관을 주는데 천국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서 5장 3절부터 있는 것에 너희가 환난에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거기도 환난 중에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이룬다고 로마서 5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바울 사도가 3차의 선교여행을 통해 그 받은 그런 고난들이 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부끄럽지 아니었고 주님께서 또한 자기를 지켜주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에 14절에 거기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함은 나를 의뢰하는 자는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귀한 그 간증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귀감으로 삼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점점 암울해지고 격변해지는
세상의 세계의 정세와 시험과 고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종말의 세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이룬 말씀인데, 거기에 15장의 마지막 절수 있는 57절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후사로서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강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네까 한것 그 외침도 듣지 아니시고 아들을 죽으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는데, 제가 어떤 동역자예요. 후배 목사 동역자인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예일대를 다니고 아주 믿음이 좋고 전도를 잘하던 청년인데 23살인가 그런데 거기에 깊이 내가 몰라요. 병원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갖고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나한테 내가 카톡하고 이렇게 설교문을 막 보냈는데 목사님 보내주지 마세요. 그래서 왜 보내지 않냐고 했더니 그건 목사님 제 사정입니다 하더니 또 한 번 그래서 내가 지웠는데 또 나갔어요. 그랬더니 왜 보내지 말는데 보내주세요 하고 그래 놓고 썼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영상을 올려뒀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아들 달인 예배하는 것을 띄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예일대학 나오고 23살짜리인데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복음 전도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숨을 거두고 돌아간 거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절절 매길래 그래서 내가 참 나도 내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두 번이나 내가 지웠다. 근데 지웠는데 또 나온 거 보니까 누가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전화기 번호에서 그 빼버리면 안 날 것 같으니까 내가 지울게. 그러면서 I'm sorry 그래 놓고 나도 1995년에 대학 들어가는 아들을 잃었을 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내 마음도 참 그랬었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지워달라고 하더니 금방 조금 있다 뭐가 왔어요. 목사님 지우지 마세요. 그게 같은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럼요. 우리는 아들이 고난과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의 고난을 받은 애예요. 그럼 천국 갔어요. 아멘. 그걸 기뻐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무화과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나무에 소치 없고 밭에 작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복음의 핵심을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가족들이 있지만 가족을 보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 붙드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그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결단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